말씀의 주제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깨달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깨달음을 갖는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또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갖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믿음의 수준이 초신자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지만 믿음의 연수가 적지만 말씀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서 그 믿음의 수준이 아주 창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우리가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야 돼요. 잘 심겨져서 그것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에 이르도록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 삶이 형통하고 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요한3서 2장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먼저 잘 되어야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인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 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이 다 의롭고 성실하다고 시인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영원한 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진리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대로 그것을 사랑하는 시인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 잊은 자들 때문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을 뭐라고 해요? 예수쟁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믿는 사람들 중에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또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문화와 또 세계관과 정치와 경제와 학문에 이르기까지 다 사단의 권세 영향력 아래 놓여 있음을 우리는 분별하여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당연히 사단 마귀의 강력한 저항 대상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 논리에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변질된 신앙은 사단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내부에 있는 적이에요. 내부에 있는 적이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무지함의 죄일뿐만 죄를 짓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말씀을 알면서도 그 내부에서 밑거리처럼 분탕질하고 진리를 흩어뜨리는 사람들은 내부의 적이요 사단의 앞잡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인이 진리를 흩어뜨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139절에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을 알았는데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상실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시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이단은 새로운 종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 구원파가 있고 통일교가 있어요. 다 어디서 나왔냐?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었던 것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또한 세상에서 세속화된 사랑에 변질되어버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기독교라고 말하면서도 기독교의 대적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세속화된 신앙과 사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동성애자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도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대상은 맞죠. 그러나 동성애가 죄가됨을 덮어주고 그들의 행위를 지지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교회가 요즘 들어서 세속화에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서 이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505주년 종교개혁주일이에요. 가톨릭 교회가 교황을 예수님의 대리자로 또 교황의 권위를 성경보다도 말씀보다도 높아지게 되면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와 그 세습의 전통에 저항하고자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95개조 반박문을 내세우면서 종교개혁을 실시해요. 그런데 505주년이 된 지금에 와서 이 종교개혁일에 대한 숭고한 정신이 많이 기억되지 못하고 있어요.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라는 사실보다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냐면 할로윈데이라는 날을 더 기억해요. 할로윈데이 축제를 기억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할로윈데이와 그것을 즐기는 축제를 즐기고 있어요. 원래 할로윈은 뭐냐면 기원전 500년경에 아일랜드 켈트족이라는 사람들이 여름이 끝나고 겨울이 오는 시기에 그 시기가 바로 10월 31일인데 그날이 되면 죽은 자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무속적 신앙을 가지고 이 축제가 열려지게 된 것이에요. 죽은 자들의 혼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마련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로 할로윈데이예요. 악령들에게 해를 입을까봐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자신도 악령의 모습으로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도 꾸미는 서양의 미신 문화입니다. 이러한 미신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0월 마지막만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젊은이들이 축제를 하고 즐기고 술 먹고 하는 문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15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압살을 당하면서 죽는 이런 정말 세계적으로 놀라운 현상이 우리나라에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도 할로윈데이는 세상적인 문화이지만 이날이 종교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기치 아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난 진리가 없습니다. 루터도 원래는 카톨릭 사제였지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종교이고 잘못된 가르침을 깨닫고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자라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에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4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깨달음이 바로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44장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깨닫지 못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을 보기를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정신인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보다 세상적인 가치와 이익과 풍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온전히 심겨져서 열매 맺는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들은 어떻게 합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또 어떤 씨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흙이 깊지 않으니까 싹은 나오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해가 뜨면 그것이 다 말라잡아 죽어버려요. 또 어떤 씨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가시나무가 자라자 그것도 다 온전히 자라지 못해요. 그러나 또 어떤 씨앗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뜻은 뭐냐? 길가와 같은 심령은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자가 와서 사단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심겨지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와서 그 심겨진 씨앗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온전히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흙이 얕은 돌밭 같은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말씀을 들을 때 야, 이 말씀 참 좋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 듣기는 듣지만 그 안에 뿌리가 깊지 못해서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생길 때 금방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가시떨기 같은 심령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떨어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엄청난 수준의 격차를 보여요. 깨닫지 못하면 언제든지 사단 마귀의 괴계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어떤 결실입니까?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은혜에 대한 깨달음에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깨달음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날마다 평안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깨달음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과 또 혼과 온 육신이 번개를 맞은 것 같은 전율이 와요.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욥기 3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전능자의 숨결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깨달음을 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숨결로 내가 깨달음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깨달음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어요. 깨달아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있잖아요. 깨달음의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시인이 141절에 보면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또 143절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 말씀에 대한 그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멸시를 당하고 내가 환난을 당하고 또 내가 우환과 환난이 내게 미쳤지만 시인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의 법도를 잊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평안할 때만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시인의 삶이었어요. 시인이 주의 법도를 잊지 않고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니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더니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열정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됨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5절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깊은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서 살게 하소서 간구하는 이 시인의 간구처럼 여러분이 깨달음에 대한 간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서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서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도 깨달음으로 사는, 깨달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